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그곳에 홀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들은 멀리 떠나갔고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마저 먼저 극락왕생하여 이제는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차 한 잔을 마시며 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때로는 적막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때로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그림자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지혜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불행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수행이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게는 더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곧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수행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노승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그 노승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등은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청명했습니다. 노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동료 수행자들도 하나둘 입적하고 저 또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적막함이 먼저 저를 맞이하고 저녁이 되면 고독함이 저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이 외로움을, 이 홀로 있음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정말로 혼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대의 호흡을 보라.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순간 온 우주가 그대와 함께 숨쉬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마음을 보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들 속에 과거의 모든 인연과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부처님의 말씀은 이어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육신의 상태일 뿐이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본성, 즉 불성은 결코 홀로 있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인연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것은 그저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니라.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승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독하고 외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일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결코 혼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 앉아 이 법문을 듣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수십 조개의 세포들이 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위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혼자인 것일까요?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는 공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무와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낸 산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신 밥 한 공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내려 자란 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입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존재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스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실제로 홀로 방에 앉아 있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손잡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 그것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자신의 의지처여 자신만이 자신의 귀처다. 그러므로 마치 상인이 좋은 말을 길들이듯 자신을 잘 다스려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서 의지처를 찾으려 합니다.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의지처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롯이 우리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옛날 중국에 한 선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산속 동굴에서 혼자 수행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그 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평생을 이렇게 홀로 지내시니 외롭지 않으십니까? 선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다고? 나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느니라. 아침에는 해가 나를 찾아오고 낮에는 바람이 나와 대화하고 저녁에는 달이 나와 함께 있고 밤에는 별들이 나를 지켜준다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부처님이 항상 함께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고요한 평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호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맑고 고요한 산속의 호수를 말입니다. 그 호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돌을 던지고 배를 띄우고 물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호수의 수면은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파문이 일어나고 흐려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호수는 다시 고요해지고 수면은 거울처럼 맑아져서 하늘과 구름과 산을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음의 수면은 끊임없이 출렁거렸고 우리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주의 진리를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진정으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고 자신을 마주할 때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명상이야말로 노년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신은 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마음을 보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명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것과 싸우려 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려 하거나 혹은 그것에 완전히 휩싸이려 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우리는 세 번째 길을 배웁니다. 바로 지켜보기입니다. 아, 지금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우리가 그것에 에너지를 줄 때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너무 외로워.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외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외로움이 있구나. 라고 관찰할 때 그것은 하나의 구름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이 말입니다. 구름이 하늘 자체가 아니듯이 우리의 감정도 우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지켜보는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인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들 중에는 홀로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고 대중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중요한 것은 홀로 있느냐 함께 있느냐가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이니라. 1000명의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고독한 것이니라. 하지만 깊은 산속에 홀로 있어도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다면 그는 온 우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평화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정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째,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느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집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잃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의 관계도 변하고 우리의 환경도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모든 것은 변해야 합니다. 봄에 꽃이 피었다가 가을에 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었다가 늙는 것도 함께했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것도 모두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물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은 흐르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을 붙잡으려 해도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저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본다면 여러분은 강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흐르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과거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한다니 두렵다 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는 혼자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잃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잃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는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는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는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목의 어머니니라.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불평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고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말년에 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며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통스러운가? 그런가?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느낄 수 있고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 스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분은 잃은 것 건강,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가진 것 감각, 제자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셋째,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는 혼자 있을 때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혼자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비롭지 못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고 우리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를 얻기를, 이런 기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스님, 그런 기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에너지는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모든 곳에 함께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꽃 속에 세 개가 있고 한 잎 속에 열애가 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송이 꽃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우리는 온 우주의 신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잎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볼 때 우리는 태양과 만나는 것입니다. 밤에 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는 억만 년 전의 빛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땅과 물과 햇빛과 차나무와 그것을 키운 사람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관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을 비유로 듭니다. 인드라망은 무수히 많은 구슬들이 그물처럼 엮여 있는데 각각의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는 온 우주와 함께 숨을 쉬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에 살면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특히 과거를 그리워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깊이 살펴보라.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니라.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완전히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숨 쉴 때는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을 선불교에서는 오직 이것만이라고 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만 마시고,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만 먹으라는 뜻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닙니다. 차를 마시면서도 내일 일을 걱정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도 과거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차 한 잔이 그저 차가 아니라 깊은 명상이 되고, 한 걸음이 그저 걸음이 아니라 우주와의 교감이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유명한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선사는 대답했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자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야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때 먹지 않고 온갖 생각을 하며 잘 때 자지 않고 꿈에 시달린다. 진정으로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현재의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젊었을 때 놓쳤던 많은 것들을 이제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새들의 지저귀를 듣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것, 다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니라. 우리는 평생 행복을 쫓아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더 많은 사랑. 하지만 이제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성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상이 곧 도요, 평상심이 곧 도인이라. 도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곧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잠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 명상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루 중에 무엇을 하든 그것에 완전히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온도와 향과 맛을 느끼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무언가를 볼 때는 정말로 그것을 보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자연과 접촉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나무나 꽃을 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무상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빛, 친절한 이웃의 인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혼자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깊은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섬이 되고 자신의 등불이 되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 말씀은 특히 노년에 혼자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 지혜, 평정심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비유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등불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등불은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에서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외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지혜와 평화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키워나간다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종종 죽음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하나의 변화로 보셨습니다. 생과 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생이 있으면 반드시 사가 있고 사가 있으면 또 다른 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윤회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부처님께서는 생사가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본성, 즉 불성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태어났다가 죽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에는 수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각각의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물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파도는 그저 물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파도는 사라지지만 물은 여전히 바다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파도와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다와 같습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 후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불꽃이 꺼졌을 때 그 불꽃은 어디로 갔는가? 북쪽으로 갔는가? 남쪽으로 갔는가?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꽃은 그저 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자가 열반에 들었을 때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느니라. 그는 그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지혜롭게 산다면 죽음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승은 임종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태어남도 보지 못했고 죽음도 보지 못했다. 다만 변화만 있을 뿐이었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입니까? 이제 우리는 고독과 고요함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을 동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평화를 동반하고 축복입니다. 같은 상황, 즉 혼자 있는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것은 고독이 될 수도 있고 고요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집착과 저항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혼자 있는 상황에 저항할 때 그것은 고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할 때 그것은 고요함이 됩니다. 고요함은 명상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요함 속에서만 진정한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묵조묵나고 합니다. 말없이 그저 비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하고 무언가를 생각하려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고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은 이러한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빴습니다. 일해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더 많이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이란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노년에도 우리는 정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정진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명상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맑아집니다. 매일 경전을 읽으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매일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혼자 산다고 해서 자비를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고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십시오. 길을 가다 보이는 개미 한 마리에게도 행복하기를 하고 기원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깨달음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착과 망상을 벗어나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발심 십연정각. 처음 마음을 낼 때가 곧 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고자 하는 마음을 낼 때 그 순간이 곧 깨달음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깨달음으로 가는 특별한 기회로 여기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제 세속적인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를 이용하여 우리의 본성을 탐구하고 진리를 깨닫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우리의 고통도 마음이 만들고 우리의 행복도 마음이 만듭니다. 외부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혼자 산다는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어느 산골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90세가 넘은 나이에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고 눈빛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한 번도 혼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저를 깨워주고, 낮에는 바람이 저와 대화하고, 저녁에는 석양이 저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산책을 하며 자연을 관찰합니다.
꽃 한 송이가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무상함을 배우고 나무가 계절마다 변하는 것을 보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매일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과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셨습니다. 차를 끓일 때도 마당을 쓸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모든 동작이 명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매 순간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녁 무렵 그분과 함께 언덕에 올라 석양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보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 아름다움을. 제가 만약 외롭다고 투덜거리며 방 안에만 있었다면 이것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날 저는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노년에 혼자 산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국 혼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숨 쉴 수 없고, 아무도 우리 대신 생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존재와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어준 것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지가 키워준 것이고, 우리가 입는 옷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든 존재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이 긴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고 많은 기쁨도 누리셨을 것입니다.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노년에 혼자 사는 이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환영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평생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여러분은 평생 보지 못했던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 명상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매일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사십시오. 이것이 노년을 혼자 잘 사는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외로움을 선택할 것인가, 고요함을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 계실지라도 마음으로는 온 우주와 함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생을 마감할 때 후회 없이 평화롭게 나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라도 밝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가르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법문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